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랑과 정의에 대하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의와 사랑과 믿음은 하나다.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정의와 사랑, 그러면 이제 보통 완전히 반대 되는 얘기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정의와 사랑이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21장 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바라는 것은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좀 아는 건데, 그게 제사보다도 그걸 더 바란다고 그랬고요. 또 똑같은 그런 문맥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더 반기신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과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과 정의는 반대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의와 인과 신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11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의와 인과 신이다. 그랬는데 이 의와 인과 신이 정의와 사랑과 믿음이라는 말이거든요. 믿음 또는 이제 진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랑과 정의는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뿐 아니라 사랑과 정의와 믿음까지 사실은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이게 그리스어로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인들이 썼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알고 히브리적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요. 이 의와 인과 신이 히브리어 중언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언법이라는 것은 두 단어 또는 이제 세 단어를 가지고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 인, 신, 정의, 사랑, 믿음은 세 단어지만요, 사실은 하나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헤세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정의, 그러면 제다카, 그리고 믿음,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는 이제 진리, 그러면 에메트, 에무나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저는 사랑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좀 하셨다고 그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과 정의가 하나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성경에 잘 보면 정의와 진리, 정의와 믿음도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아주 유사한 표현이 이사야서 11장 5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또 정의로 허리를 동여 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뭐 진리와 정의가 사실상 교차해서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와 정의는 하나인 거죠. 그리고 미가서 7장 20절도 보면은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여기 성실은 이제 진리라고도 번역해도 돼요. 믿음 또는 진리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진리라는 것은 인애하고 사실 같은 겁니다. 사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야곱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인애 곧 사랑을 베푸셨다. 더하여 주신다. 그랬는데 사실은 성실을 베푸셨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과 정의 그리고 사랑은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랑을 성경은 이제 앞세우는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사랑과 정의와 믿음. 뭐 이게 이제 중언법인데 중언법으로 이렇게 보면 중언법은 이제 두 단어 내지 세 단어 가지고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단어는 형용사로 첫 번째 단어를 수식하는 거로 그렇게 좀 번역을 하면은 의미가 통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정의롭고 참된 사랑.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라 그럴 때 항상 정의로운 것을 빼놓으면 안 되고 또 사랑이라 그럴 때 항상 참된 것을 빼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이제 사랑을 이제 헤세드라는 말로 좀 대표적으로 한 단어를 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헤세드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든지 영어로 번역한다 하면은 헤세드의 그 의미를 풍성한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질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뭐 한국말로도 헤세드 그러면 사랑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은혜 이렇게 좀 번역을 해야지 되고요. 또는 친절 또는 자비, 긍휼 이런 말로도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세드라는 것은 참되고 정의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헤세드의 의미를 이렇게 번역을 이제 하다 보면은 어쩔 때는 충성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고요. 사전적으로도 믿음, 충성, 신실, 어쩔 때는 또 의리라는 그런 말로 이제 번역을 해야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조금 더 거짓이 없는 참되고 충성스럽고 의리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사랑이라는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한국말로도 한결같은 사랑, 뭐 변함없는 사랑 이런 말로 좀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헤세드의 대표적인 뜻으로 충성 또는 신실, 의리 이런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진리하고 정의랑 항상 함께 가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의와 사랑과 믿음은 하나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렸는데, 복음이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거기에 나타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복음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참된 거고, 지극히 충성스럽고 정의로운 거고, 말로써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참된 사랑이 정말 삶에서 증명이 돼야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 뭐냐, 정의가 뭐냐, 이걸 좀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얘기인데, 이건 사실은 정의와 사랑과 믿음이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다. 그렇게 말해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또 이렇게 바꿔도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 있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진리가 복음에 드러나 있는 거죠. 근데 이 진리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정의라는 건 뭐냐? 그건 사랑인데,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그랬는데, from 믿음 to 믿음이에요. 오로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정의는 정말 오로지 참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저 말로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론 이제 신앙 고백도 필요하지만 지극히 그 믿음은 참된 사랑이 표현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참된 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드러나 있는데, 의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요. 믿음은 또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정말 조금 더 거짓이 없는 충성되고 의리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드린 예수님의 사랑, 그것에 의해서 의인은 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헤세드로 의인은 산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의인이 그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살지만, 신앙 고백 때문에 살지만, 신앙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극히 참되고 정의롭고 지극히 거짓이 없는 충성스럽고 의리가 있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아버지께 충성하신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조금 더 거짓이 없는 참된 충성스럽고 의리 있는 예수님의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의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데크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다카를 가진 사람이에요. 정의로운 사람. 근데 정의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되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조금 더 거짓이 없는 우리 충성스럽고 의리가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도 정말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정말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 시간에는 정의와 사랑과 믿음이 하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개념적인 얘기지만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저 입으로만 그저 가볍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정말 거짓이 없는 참되고 충성스럽고 의리가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렇게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